오늘 민수기 5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민수기 5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민수기 5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말이에요. 여기 11절부터 쭉 내용을 읽어보면 아내를 의심하는 그런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의심하는 법칙인데 성경에 남편을 의심하는 법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남편은 하나이고 아내들은 여럿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을 의심하는 법은 없고 여자를 의심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는 것이 여자들한테는 지금 복이죠. 왜냐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면 한국에서는 뭐 힘들게 살아가죠. 아주 안 좋게 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법에는 최소 4명 정도 이렇게 아내를 둘 수 있고, 그리고 여럿의 아내를 두는 그 성경의 그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명의 아내가 서로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좋아야 되고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명의 아내가 있다 보니까 이 여자들이 혹시 의심나는 게 혹시 있다, 남편이 생각할 때, 그러면 그 여자를 데려다가 이제 의심의 법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심하는 것이 진짜 의심하는 것이 맞았다,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남편은 죽질 않아요. 남편은 뭐 상관없어요. 처녀만 데려다가 결혼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부녀와 간통하는 것만 빼놓고는 처녀만 데려다 결혼하면 뭐 몇 명을 데려다 결혼해도 상관없는 거죠. 여자들은 이런 구약의 법칙으로 보면은 여자분들은 불행하죠. 그런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무슨 의미가 있었냐면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신부로 맞아들이기를 원하시고, 정결한 처녀들을 이렇게 신부로 맞아들인다는 그 의미로 성경을 쓴 것이었으니까 사실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렇게 살게 했거든요.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그 창조고 창조의 질서입니다. 한 명도 힘든데 2명, 3명 어떻게 힘들게 사느냐, 그런 얘기죠. 근데 원래는 하나예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니까.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 명의 이제 부인을 얻게 되고 남자들이 그것을 성경에서는 용납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을. 그런데 그것이 옳다라는 얘기보다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그건 이제 하나님의 법칙인데, 그게 이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둔다는 그 한 여자를 여러 명의 여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한 남자에게 속한 한 여자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데 그게 한 여자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체적인 신부, 그걸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인데, 교회라는 신부 하나인데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남자인데, 신랑인데 여러 명의 부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하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설명이지. 또 야곱도 4명의 부인이 있었죠. 근데 2명은 진짜 부인이고 2명은 이제 종이에요. 근데 이 4명을 다 같이 부인이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성경에서는요.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에 그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나와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4명을 얻어도 된다, 그렇게 법으로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제 현대 문화에 많이 이제 속한 사람들이 이제 한 명의 남편과 한 명의 아내를
두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어쨌든 이 성경은 의미적으로 보면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맞고요. 그게 성경적으로 내용적으로도 맞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질서도 맞고요. 그러나 이제 여러 명의 그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한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와 남자의 어떤 구분을 둬서 남자는 여자를 의심할 수 있지만 여자는 남자를 의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경의 규칙인데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헷갈리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법칙까지도 이게 그 법칙이니까 이건 법칙인데 요것까지 흐트러 놓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법칙이 뭐냐면 남편을 신랑으로 놓은 겁니다. 성경의 법칙은. 그렇기 때문에 그 법칙까지 흐트러 놓으면은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이렇게 인간적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환심을 살려고 성경책을 그렇게 써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의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게 법칙이니까 성경의 법칙이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는 의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자는 의심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건 우리들이니까. 그건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의심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은 남편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남편과 아내는 모두 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라.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쓴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라고 에베소 5장에 나와 있죠.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교회한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 남편은 이렇게 하고 아내는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바울이 잘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바울이 잘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규칙을 공식을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런 공식적인 것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면 뭐 이해가 잘 되겠죠. 자기도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남편은 예수님을 말하고 신부는 교회를 의미한다. 바로 나를 말한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다라고 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그건 교회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단체적인 신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의심이 안 가고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의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가 의심을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의심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의심의 법. 여러분을 의심의 법으로 이렇게 여러분 의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그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합당한 신부가 되려면 합법적으로 합당한 신부가 되려면 남편의 의심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남편의 의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남편이 정확하게 진리로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참된 사람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의심이 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의심이 나. 그러면 의심을 해야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야, 다시 말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의심을 해야 정상인 거란 말이에요. 의심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비둔다는 얘기예요. 내비두면 그 방종이고 그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예, 사랑한다면, 의심이 간다면 의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의심이 안 가면 괜찮은데 의심이 갔어, 남편이. 그러면 남편의 의심이 가면 의심을 해야 돼. 왜냐하면 왜 의심을 해서 그걸 찝어내려고 그래요? 의심을 해서 왜 찝어내려고 그러냐고. 의심이 가니까 그런 거야. 마음에 의심이 가니까. 그럼 의심한 걸 찝어내야 돼. 그냥 속으로만 저거 분명히 저 거짓말 치고 있을 거야. 저거 분명히 그 의심이 가. 그러는데도 가만히 있어. 말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 여러분은 그냥 사랑이다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게 그 용서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이 눈곱만큼도 생각이 안 나.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의심을 했어. 어떤 사람을 의심을 했는데 눈곱만큼도 나는 저 사람을 이게 다른 눈으로, 눈곱만큼도요. 눈곱이에요. 눈곱입니다. 눈곱이 많잖아요. 그죠? 그 눈곱만큼도 나는 저 사람을 이상하게 안 봐. 눈곱만큼. 나는 저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 이렇게 그런다면
그러면 뭐 의심하지 않아도 되지. 그렇죠? 왜냐면 전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맞죠? 근데 만약에 의심이 가, 저 사람이 분명히 거짓말하는 것 같고 의심이 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의심한다는 말, 조금이라도 내가 눈곱이 나는 요만큼도 의심이 간다면 빨리 집어내야 되죠. 안 집어내나요, 여러분? 그냥 다 완전히 덮어줄 수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니까 완전히 덮어줄 수 있다? 그러면은 뭐 가능하지 뭐. 하나님 됐으니까. 하나님 되려면 죽어야 하나님 되거든요. 죽어야. 그러니까 죽고 나면 괜찮지. 죽고 나면은 뭐 의심할 필요 없죠. 다 모든 게 뭐 다 천하에 드러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괜찮지만 의심이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을 빨리 집어내야 돼요. 왜 집어내려고 그래? 남편이 의심이 가, 아내가 의심이 가. 이건 세상 얘기입니다. 성경적으로 남편을 의심할 수 없어요. 성경이 예수님이니까 남편이. 근데 우리 세상에서 볼 때 남편이나 아내나 다 여기, 자녀나 부모나 다 여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잖아. 주님이 아니잖아. 그죠? 다 신부야, 이게. 다 신부들이야. 다 여자들이야, 이게. 우리들은, 나도 여자고 여러분도 여자예요. 하나님 성경 안에서 보면, 그죠? 우리들은 다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의심을 받아야 돼. 의심을 받아야 되는데 의심의 법으로 딱 집어내려고 의심의 법을 딱 대서 이걸 집어내면은 사랑이에요? 아니면 그냥 두면은 사랑이에요? 집어내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너 왜 정직하지 못해? 왜 진실하지 못해? 너 왜 정확하게 얘기 못해? 예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물어본다는 얘기는 왜 그래요? 그렇게 물어본다는 얘기는 사랑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옆집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다녀요? 여러분? 옆집 아줌마한테 물어보고 다니냐고, 여러분. 뭐 의심나면. 네? 어디 갔다 왔나? 어제 저녁에 새벽에 4시에 들어오던데요, 아줌마. 이러면서 막 의심나? 이러면서 물어보고 다녀요, 여러분? 옆집 돌아다니면서 문 두드리면서?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집안에서 남편이 아내나 자녀가 밤에 늦게 들어와도 말이에요. 너 어디 갔다 왔어? 너 뭐 했어? 너 누구랑 있었어? 이거 계속 물어봐요, 그죠? 의심한다는 얘기야. 왜 의심해요? 네? 왜 의심해? 사랑하니까, 내 자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의심하는 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의심하는 거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꾸 캐묻는 것은 너 믿음 정말 있는 거야? 너 정말 믿음 있는 거야? 정말 나만 사랑하는 거야? 이걸 자꾸 물어봐요,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계속 물어본다고, 여러분. 너 정말 나만 사랑하는 거 맞아? 너 정확한 거야? 너 진실해? 너 진짜 믿음이 있어? 계속 물어봐요, 여러분한테.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자녀가 밖에 나와서 늦게 들어왔는데 얘기를 슬슬 감춰. 뭐 했는지 슬슬 감춰. 아이, 뭐, 말하지 않았겠어. 아이, 뭐, 물어보지 마. 뭐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해요? 알았어. 네 맘대로 살아, 인생. 이렇게 해요? 아니면은 밤새더라도 물어봐요. 밤새. 다음날 잠도 못 자고 학교 가. 말 안 했다가는, 예? 말 안 했다가는 밤을 새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서 밤 샌다니까? 예. 남편이 어떻게 해요? 나갔다 들어왔는데 새벽 2시에 들어왔어. 근데 말을 안 해. 응? 어디 갔다 왔는지 물어보는데 말이야. 어디 갔다 왔어요? 물어보지 마. 아, 그래요? 저는 뭐 안 물어볼게요. 그러면서 잡시다 우리. 이렇게 해요? 어디 갔다 오니까요? 누구랑 있었냐니까요? 계속 물어봐요. 근데 대답을 계속 안 해. 이 곰탱이 같은 남편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어디 가고. 응? 물어보지 말라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이야.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해? 부인이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러잖아요. 밤새도 응? 잠을 자나 보자. 나도 안 자고 당신도 안 자. 응? 끝까지 물어봅니다. 그죠? 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이 여자 정말 귀찮게 하네, 진짜 나를. 이렇게, 이 남자 진짜 날 귀찮게 하네. 그래요? 아니, 그럴 수 있죠. 왜 날 귀찮게 해? 날 그냥 믿으면 됐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물어보는 사람을 생각해 보라고요. 정말 나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안 사랑하면 뭐하러 물어봐, 그걸.
와서 차 아무데나 사서 거실에서 자든지 그냥 소파에 자든지 저 저축방 가서 자든지 네 맘대로요. 나도 그냥 피곤해 죽겠다. 난 그냥 참 잘 온다. 너 그렇게 갔다 와도 난 잘 온다. 이렇게 하면 그게 사랑이냐고. 안 그렇죠? 잘 생각해 보겠죠? 의심을 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의처증 있잖아요. 의처증, 의부증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의처증, 의부증 그 병이거든요. 그 정신병입니다. 그거 고칠 수 있습니다. 그거요. 어떻게 하면 고치는 줄 알아요? 같이 다니면서 자기를 자꾸 알려주면 돼요. 자기의 그 정확한 그 진실함을 자꾸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의심의 병이 생긴 건 어릴 때부터 있어서 뭔가 정신적으로 잘못돼서 생긴 건데요.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사이에서 관계에서 의심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힘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적인 병이 생겨서 생긴 게 의처증, 의부증이거든요. 그럼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를 너는 왜 그래? 너 의부증이야? 너 의처증이야? 이런다고 그러면 이 사람 병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또 병이 심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막 돌아버려 막 이렇게 막 돌아버려. 그래서 빙빙빙 돌아 이렇게. 그러다가 막 하얀 집으로 가 이제 나중에. 진짜예요. 약 먹고 하얀 집 가고 막 이래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럴 때 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진실하게 자기가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자기를 알려주면 돼요. 나는 누구랑 이렇게 얘기했고 나는 누구랑 뭐 했고 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 진실하면은. 근데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자기를 감추고 싶어. 자기의 나도 내 인생이 있어 그러면서 감추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진짜 정신병자 됩니다. 알아요? 근데 이거를 자꾸 알려주잖아요. 정신병 나서버려요. 그거 의처증, 의부증 나서버립니다. 이 남자는, 이 여자는 내가 믿을만해. 이렇게 믿을만한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의심나는데, 내 남자는, 내 여자는 믿을만하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의처증, 의부증 사라져버립니다. 그 정신적인 병인데, 요거를 그 핸드폰도 비밀번호 안 해놓고 싹 밝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을 다 소개하고, 그리고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걸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러면은 병이 고쳐져요. 그거는 금방 고쳐집니다. 이 의심나서 그런 거거든요. 왜 의심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라고요. 의처증, 의부증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의처한다, 의부한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너무 사랑하는 거야. 집착해서. 그죠? 그래서 정신병인 거야.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게 집착인 거야. 집착. 그러니까 집착과 사랑은 정말 다르죠. 그죠? 그래서 집착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신병이니까 그래. 그것도 정신병이니까. 집착하면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를 위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은 뭐예요?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 세상적으로 이거를 집착한다 그거를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라고요. 그러면 이게 사랑이라고요. 잘못된 만남이고 잘못된 사랑이지만 어쨌든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랑이지만 사랑은 사랑이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정신병이 생겼기 때문에 그 정신병을 가지고도 자기는 그 정신병자로서 사랑하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사랑하는 모습이 그게 집착으로 나타난 거거든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 집착하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애들한테 막 집착하는 사람 있죠. 이거 정신병 걸린 거예요. 그게요. 약만 안 먹었지 그 정신병입니다. 남편에게 막 집착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아내에게 집착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병이에요. 정신적인 병. 그게 진짜 사랑은요. 이걸 풀어줍니다. 자유하게 풀어줘요. 자기 정신을 자유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참된 걸 알게 되면 자유하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자유가 없이 자기가 이제 집착을 했단 말은 자기가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매여 있어요. 집착하십니다. 우리한테 엄청 집착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무 집착해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했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의 나라로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자기의 품 안에 품고 자기가 데리고 가야 돼. 그리고 자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고 우리를 자기 안에 들여보내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계속.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예수님은 잘못된 만남이나 잘못된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집착은 예수님이 그런 너무 사랑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막 맨날 죄만 짓는데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으셨잖아요. 자기가 이미 죽은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집착도 진짜 집착, 그러니까 사랑의 집착인 거지. 이건 진짜 사랑의 집착인 거지. 완전한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죽음만이 완전한 사랑이에요. 죽음만이.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죽었어요. 내가 없는 또 다른 나의 사랑이에요. 그게 이제 그건 집착을 해도 돼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데 집착하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위한 집착의 사랑이니까 이건 저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어요, 그거. 그런 사람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의처증 잘못 만나면 죽습니다, 사람이요. 막 미쳐고 자기도 미쳐버려요. 의부증 있는 사람 잘못 만나면 자기도 막 미쳐버립니다. 예. 그 집착적인 사랑이거든요. 그 집착의 사랑을 잘못 만나면 이 세상에서는 완전하게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질 않았잖아요. 예수님처럼. 이 사람이 죽질 않으니까, 죽으면 괜찮은데 죽지 않은 사랑으로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만남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정신이 돌게 만들어버려요. 잘못된 만남이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집착에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랑은 이 세상에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인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문제, 또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런 사랑은 다 아가페로 나와요. 아가페. 왜냐하면 남편이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여기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아가페로 나와요. 아가페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나와요. 사람들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게 가능한 건,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남편이 의심한다 할 때 이 의심이라고 하는 건, 의심의 법, 이게 율법입니다. 의심의 법, 이게 율법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은 집착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그만큼 진정한 사랑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집착을 하면 그건 정신병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걸 고쳐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진실하게만 이렇게 서로 이렇게 투명하게, 자기 자신을 투명하게 내놓으면 다 고쳐집니다. 그런 건 이 땅에서 그거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야. 진실한 것이 자유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실이 없으면요, 진실을 자꾸 숨기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막 겁이 나고 그걸 숨기다 하다 보니까 더 커지는 거예요. 점점 거짓이. 그거를 여기 남편이 아내에게 의심의 법으로 잣대를 탁 갖다 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사랑. 왜냐면 성경의 사랑은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네가 진실하냐, 너 거짓 아니냐, 요거를 까발려주는 겁니다. 이걸 탁 드러내서 껍질을 팍 까줘요. 그러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걸 그냥 덮어주면요, 계속 거짓이 되고 거짓이 더 커져요. 믿음이 없는 게 그냥 없는데 그냥 믿음 있는 것처럼 덮어버려요. 이렇게 그냥. 그리고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그냥 묻어가자 이러면요, 계속 믿음이 없는 상태가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까발려줘야 돼요. 그래서 껍질을 팍 까주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의심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 로마서의 7장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거든요. 죄의 법, 죄와 사망의 법.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지만 거기서부터 우리를 해방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울이 하는 얘기인데, 이 바울이
자기도 육신 안에서는, 육체 안에서는 죄의 법을 따른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죄의 법이 왜 그러면 육신의 법, 육신에 있어서는 죄의 법이 자기를 올가매는 겁니다. 그게 의심의 법이에요. 여기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게 그게 율법이고 그게 죄의 법이고 그게 자기를 올가매. 왜? 이 사람이 육체로 살고 있으니까 육체로 사는 것을 네가 육체로 살았는지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껍질을 벗기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고 그게 죄의 법이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의 법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내를 진짜 사랑하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는가, 믿음 없는 게 있는가를, 자기가 믿을 만하지 못한가를, 그거를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이 의심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만약에 의심하는, 자기 남편이 의심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진실해, 진짜였어, 진리를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이 남편만 사랑하고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임신을 하게 된다 그랬어요. 임신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속에서 열매로 잉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거짓이었고 진짜 의심이 나는 거였는데 거기에 딱 걸려버렸어. 그 죽도록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잉태가 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심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파괴입니다. 너희들의 육신을 파괴시키고 영을 진짜 살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육신을 파괴하고 진짜 영을 살려서 정결한 처녀, 정결한 신부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의심하고 있는 것까지도 네가 진실하냐? 그러면 그 진실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정결한 신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율법의 말씀 잣대로 계속 되는 겁니다. 너 믿음으로 진실하냐? 너 믿음으로 진실하냐? 그래서 그게 도저히 우리 자신들로서는,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으로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오직 당신만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 나는 사랑합니다. 당신이 오지 않았으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만 의지하고 삽니다. 이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는 천국 못 가니까, 우리는 어차피 다 죄인이니까. 근데 신부로 맞아들였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 잣대로, 율법의 잣대로 계속 재는 것은 뭐냐면 자기에게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하나도 자기에게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계속 의심을 한다는 얘기는 집착할 정도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벗어나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에게서 벗어나지 말라. 근데 벗어나는 것이, 의심하는 게 딱 맞아버리면 그 사람 죽는 거고, 만약에 벗어나지 말라고 계속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신랑을 사랑하잖아요. 주님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임신하게 돼요. 이 주님, 신랑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 의심의 법칙입니다. 민수기 5장의 의심의 법칙. 그러니까 이거는 의심의 법칙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법칙인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랑의 법칙인 거고, 성경 여기 글씨로 봐서는 의심의 법칙이죠. 그러죠?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십계명을 율법으로 보면은 의심의 법이고요, 십계명을 사랑의 법으로 보면 은혜의 법이란 말이에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네가 지켜야 된다, 그래야 천국 온다, 그게 아니라 내가 네 대신 다 지켜줄 테니까 나만 의지하고 따라와라, 이렇게 되는 언약을 하는 거죠. 언약. 이 십계명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지켜줄 테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위하여 이 율법의 말씀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어 주심으로써 그 아들을 믿고 와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것은, 그러니까 율법으로 내가 지켜보려고 그러면 율법인 거고, 의심의 법인 거고, 이게 죄의 법인 거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법으로 보면 언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혼 서약, 주님과 내가 결혼한 약속, 그 약속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그러니까 십계명을 율법으로 보느냐
언약으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의심의 법으로 보면 율법이 돼서 나를 의심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사랑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보면 우리를 살리는 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책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의심의 법이라고 해서 여기서 의심의 법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뭐 왜 이런 말을 써놨어, 이거 뭐 너무 여자들한테 혹독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죠. 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사랑, 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어놨구나 라고 이렇게 보면 이게 사랑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율법이 은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언약으로 바뀌는 거고, 우리의 어떤 그 억압된 종의 입장에서의 그 섬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결혼 서약이 돼가지고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그런 거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런 게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지치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주님의 언약으로 보면요, 사랑해서 주님은 우리를 어쨌든 끝까지 사랑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사랑했으니까 이건 변함이 없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도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죽었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문제인데, 내가 그 사랑에 변함이 없는 그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 깨달으면요, 나를 정말, 나 신랑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 아내가 날 정말 사랑하는, 이걸 깨달으면 왜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그게 기쁨으로 섬기잖아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그 기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뭐래도 하나라도 만들어주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래도 주고 싶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언약, 결혼 서약이란 말이에요. 결혼 언약.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율법으로 보면 너무 힘든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힘들게 갖는 사람들이 많다고. 믿음을, 이거는 언약이라고요. 결혼 서약이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의 법으로 보면 무서운 얘기죠. 이게 율법 잘못 마시면 그냥 쏘고 죽어요, 이거. 그런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의 진실함을 위하여 나를 껍질을 벗겨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게 사랑의 서약으로 보는 거죠. 사랑의 법이다. 의심의 법이 사랑의 법으로 바뀌는 거죠. 이걸 이제 일부러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 하나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오직 그리스도라는 한 영에게, 한 말씀에게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신부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정결한 처녀가 안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씀을 따라간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결한 그리스도에게, 내가 그리스도만, 오직 그 순수한 그 믿음, 그 영에게 따라가면, 그 말씀을, 순수한 말씀을 따라가면 이게 정결한 처녀가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영을 따라가고 다른 말씀을 따라간다 그러면 부정한 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음녀를 파괴시키려고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음녀를 파괴시키려고. 그래서 음녀를 파괴시키고 다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 다음에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혼인잔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가 진노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이게 나와요. 그 진노의 대접을 쏟아요. 그게 어디다 쏟는 거예요? 음녀에게 쏟는 거예요. 그 진노의 대접을 음녀에게 쏟아. 그러면 그 진노의 대접 음녀에게 쏟아. 무서워, 어떡해, 뭐 음녀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음녀에게 그 진노의 대접을 쏟아야 돼요.
그 진노의 대접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의심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걸로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의심해버리고 완전히 진노해버리고 완전히 그 사람을 파괴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음녀가 다 타 죽겠죠. 음녀가 다 타 죽어버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 음녀를 싹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 거예요. 신부, 정결한 신부를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어졌는지 알겠죠? 요한계시록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로 음녀가 되지 않고 오직 신랑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을 만들어서 중매하고 싶다는 겁니다. 둘이 화해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음녀가 되는 것은 왜 음녀가 되는가? 다른 남자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음녀예요. 한 남자만 원하면 되는데 한 남자 그리스도만 우리가 바라보면 되는데 다른 남자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라 그러지. 그러면 그런 그 마음을 가진 그거를 다 진노해서 파괴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부가 정결한 신부가 되겠죠. 싹 껍질 벗겨버리면 그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겠죠. 신랑 대신 예수님만. 그렇게 하는 행동이 그렇게 진노하시는 게 여러분은 너무 무서워. 요한계시록 진노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라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열심히 너를 껍질 벗겨주겠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열심히 너를 태워 죽이겠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너를 열심히 의심하겠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죠? 의심의 법. 하나님이 너를 열심히 율법으로 너를 파괴시키겠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열심으로 너를 사랑하겠다. 그래서 진노하겠다는 거야. 너를 껍질 다 벗겨질 때까지. 그래서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어디 있는지, 진짜 믿음이 뭔지, 가짜 믿음이, 내가 가짜 믿음 가지고 있는지 진짜 믿음 가지고 있는지 다 벗겨지잖아요. 자꾸 벗겨진다고. 우리 교회 오면 말씀 듣다 보면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벗겨내. 진짜 믿음이 아니고 다 가짜 믿음 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껍질 다 벗겨내야 되거든. 그게 뭐냐면 의심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여러분을 정죄해 버린다고요. 내가 이게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음녀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껍질을 벗겨서 진짜 알곡으로. 그래서요, 좋은 밭에 보화를 숨겨놓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살 때까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살 때까지 그 보화는 자기 게 아닌 거야. 알아요? 집에 가서 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와서 밭을 사야, 그 마음의 밭을 사야 그 마음 안에 하늘 보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 마태복음 19장의 21절에 부자 율법사 그 청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네 소유 다 팔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다시 와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 씨가 심겨질 것이다. 네 마음밭에 하늘 보화를 발견할 것이다. 그 씨를 발견할 것이다. 그럼 말씀 깨닫게 될 거다. 그 말이지. 네 소유 다 팔기 전에는 안 된다. 말씀을 네 소유를 다 팔어. 그래야 와서 밭을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야 그 보화가 네 거야. 그러기 전에는 네 거 아니야. 그러기 전에는 네 거 아니야. 주인이 따로 있어. 근데 그거를 내 거 다 팔아서, 내 걸 다 투자해서, 내 걸 다 없애고 그리고 밭을 사잖아요. 그럼 내 거가 되는 거야. 그 보화가 하늘 보화, 비교 대상이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보화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오직 그 예수가 나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음녀죠. 그러니 여러분, 음녀 같은 믿음 다 벗겨내시고 진정한 정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